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서열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서열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예, 믿음은 서열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누트 왕이라고 11세기 초에 덴마크를 기반으로 해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일대를 정복한 왕, 그래서 북해의 대부분을 거머쥔 왕이 있었어요. 크누트 왕. 그래서 이 크누트 왕을 표현할 때 크누트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크누트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북해 일대를 통일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북해 일대를 통합한 왕,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크누트 대왕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크누트 대왕이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그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서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서 밀려오면서 그 육지를 때리면서 육지에 있는 그 모래를 이렇게 야금야금 깎아먹는 것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토를 감히 파도가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렇게 깎아내려 하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크누트 대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요. 나의 명령 없이는 내 땅을 한 치도 깎아낼 수 없다. 파도야, 즉시 멈춰가라. 그랬대요. 이거 미쳤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크누트 대왕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북해 일대의 모든 스카티나 반도부터 했고 잉글랜드까지 통합한 왕이니까 이 크누트 대왕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저 파도도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도야 멈춰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파도가 말을 들었나요? 파도가 이제는요, 그 크누트 대왕이 발을 딛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밀려오면서 크누트 대왕이 그 파도를 피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계기로 이 크누트 대왕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지만 저 작은 파도, 그 작은 파도에게 그 엄히 명령을 해도 그 파도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엄하게 명령을 해도 전혀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냥 한갓 무력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시작으로 크누트 대왕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그냥 인간이구나. 나의 명령과 나의 말에 이 모든 것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과 이 자연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자가 있구나 하면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봤자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을 쥐어봤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대자연과 우주 앞에서 그냥 인간에 불과해요. 자신의 존재의 서열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 위에 계신 더 큰 존재,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 그 존재를 느끼게 되니까 이게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서열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또 모든 존재,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서열의 최고봉 가운데 누가 있는지 그 서열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서열을 확실히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도대체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잘 모를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백부장이란 로마 황제 휘하에 있는 로마의 군대 조직에서 하나의 장교예요. 장교.
자, 로마의 황제가 이제 군조직으로는요, 이제 사령관이 있어요. 어떤 큰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지배하는 사령관 있고, 그리고 그 사령관 밑에 천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밑에도 십부장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 정도 되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시는 분은 이제 느낌상 말하자면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중대장급. 한 100명 정도를 휘하에 두고 있는 지휘관이니까요. 자, 그런데 중대장, 그러면은 중대장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의 이 백부장의 위치는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한 백부장이고, 이 백부장이 관할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100명만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치안과 이 영향력은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서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바로 백부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온 그 백부장에 대해서 똑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거기서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부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었거든요. 그 회당, 한마디로 교회당을 이렇게 지어주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리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여러분,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냥 회당을 하나 막 지어주고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가버나움에서 끝발 날리는 사람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이 중풍으로 몸져 누워 있다고, 그리고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종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죠? 굳이 그 앞에 가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서요, 가지 않으면 못 고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셨다고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친히 가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자신의 집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건 꼭 읽어야 돼요.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이 단어 원문에서 퀴리오스. 여러분, 퀴리오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랍비라든가 뭐 종교 지도자에게 주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여는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도 주여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네로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여라고 불렀지, 주여라는 것은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에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주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그 주님이 들어오신다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거를 극구 만류하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왜 감당치 못한다고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해달라고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제안을 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9절에.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은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기가 지금 군인이잖아요. 장교니까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군대는 어떤 조직 사회입니까? 서열 중심으로 통제되고 지휘되는 철저하게 서열 중심의 사회 아니겠어요? 제가요 군생활을 저기 화천에 있는 27사단 이기자부대라고, 여러분 거기서 작전병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대 작전병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장교들을 많이 상대했었는데요, 하루는 그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이제 소식에, 사단장이 한번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막사 청소 들어가고요, 운동장 정비 들어가고요, 투스타 사단장이 온다고 하니까 그럼 와서 오랫동안 있지도 않아요. 그냥 5분 있다 가는데 그걸 위해서 몇 주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사단장이 와갖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할까 했는데요, 그때 사단장이 딱 이렇게 오는데 위병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저 멀리에 있을 때부터 각을 잡고서 연대장, 대대장, 둥대장들이 도열하고 서 있어요. 그리고 사단장이 딱 차문을 열고 내려갔고 딱 그 연대장 앞을 딱 지나가는데 연대장이 충성, 대대장이 그때 40대 중반 정도, 중후반 이렇게 되는 중년이잖아요. 저는 대대장이 얼마나 조용한 사람인지 되게 점잖은 사람이고, 대대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센지 그때 알았어요. 충성 저희는 안 하거든요. 이기자 부대라서 이기자 하는데 이기자 하는데 와, 대대장이 저렇게 목소리가 크고, 마이크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자 그러는데 와, 대대장이 저렇게 군기가 있었구나. 뭐 중대장들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타 별 2개짜리가 여러분 그렇게 위험이 있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사병들 2등병 이런 사람이 별을 대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병들이 어떻게 스타를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장보다 더 높은 군단장이라고 이제 이 3스타, 여러분 군단장은요 헬기를 타고 다녀요. 헬기를 타고, 군단장에게 헬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군단장이 만약에 이 사병들이 있는 내무반에 들어가 갖고 이등병에게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니?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막사 안에 들어가 갖고 내무반을, 여러분 이 들어가 갖고 여기 있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군단장은 그런 누추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군단장은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휘관들만 상대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병들과 만나고 눈 마주치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히 쳐다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부장에게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떻게 퀴리오스가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영적인 지식까지는 아직 백부장이 없었을 것인데, 이 하나님과 같은 분, 이런 퀴리오스, 이 주님이, 이 높으신 분이 자기같이 이렇게 하찮은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수 행차하셔서 집에 들어오신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작은 문제, 하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주님이 신경 쓰게 할 거냐? 그래서요,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본문에서는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저 3스타 군단장이 이등병이 사고 쳤다고 그걸 처리하려고 이렇게 순수 행차,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백부장 정도 되는 이 나도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을 말 한마디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가지고서 손수 움직이시고 행차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이 겪고 있는 이 중풍병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불치의 병 같아요. 그렇지만 그 병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명령 아래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한갓 하찮은 작은 문제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손수 집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고. 명령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열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풍병도, 아무리 인간의 큰 문제도 당신 앞에서는 주님의 권세와 뜻 아래는 작은 문제일 뿐 별것 아니다 하면서 서열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신 반응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만한 믿음.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는지 서열을 아는 믿음. 누가 통치자이고 누가 통치를 받는 지배자인지, 누가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인지, 여러분 이 서열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통치가 어디에까지 미치는지, 여러분 그분의 서열을 확실히 고백하고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을 보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이 서열을 확실히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고, 온 세상과 만물과 모든 상황과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이라고,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돈 문제에 부딪혔어요. 근데요 그 순간 갑자기 돈이 하나님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하나님과 서열 싸움을 막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그 싸움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열이 막 뒤에 엉켜서 때로는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서열이 자꾸 헷갈리고 뒤죽박죽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열이 불확실하고 헷갈리는 그 믿음을 벗어 던지고 이 백부장처럼 누가 주님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명령을 듣는 것인지, 너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너의 문제를, 너의 상황을 철저하게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너 서열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그 유치부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우리 김영순 집사님의 막내 아들 신유민이라고 있죠. 제가 유민이를 참 귀여워하는데요. 몇 달 전인가 유민이가
저기 복도에선가 이렇게 울고 있길래 야 유민아 왜 울어 하면서 그렇게 유민이한테 다가가서 물으니까요, 유민이가 저에게 이렇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저씨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아저씨 아닌데 나 목사님인데 이렇게 정정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끊지를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인가 이번에는 저 공실에서 그 매트 위에서 또 이렇게 몸 문제를 또 슬퍼하는 유민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민아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야 하면서 유민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이번에는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서 있잖아요 형이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뻤어요. 야 이제 아저씨에서 집사님까지 올라왔고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담임 목사가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리숙하고 어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문제 앞에서, 세상 위협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걱정과 염려들 앞에서 서열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중풍병을 걸렸는데 그 중풍병이 주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에게도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서열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주님인지 자주 바뀌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서열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중풍병 정도는 말씀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서열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교회의 역사라고 불리는 그 방지일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105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이 참 존경받는 한국교회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의 그 자녀들, 손주들이 다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었는데요. 이 집안이 믿음의 내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이 고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 이게 조부가 되시는 그 박만준 씨라고. 이분이 이 박만주 씨가 당시에 이제 평안북도 신천에서 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 살고 있었던 그 평범한 그 농부였어요. 근데 이 박만주 씨가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를 초대하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집회에 스스로 참여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박만주 씨가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차례도 지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구한말에 여러분 이런 제사를 거부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박만준 씨는요 친척과 가족들로부터 불효자로 낙인 찍히고 모진 고초와 박해를 겪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요 너는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갔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거지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 그 박만준 씨를 누군가가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해서 할 것 없으면 이거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저 상등성이에 있는 돌짝밭을 하나 빌려주었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데 그 농사 짓기 힘든 돌짝밭에 매일같이 나가서 그 밭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돌을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그 돌을 캐내는데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돌을 캐내면서 그 산등성에 있는 밭을 일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돌짝밭이 나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밭같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풍작이 되었어요. 대풍작을 이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풍작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지 할 만큼. 그래서 누군가가 시기해갖고 이 박만준 씨의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밭에다가 해코지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갖고 홀딱 망할 뻔했는데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갖고 그 불이 꺼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저 박만준을 누가 보호하고 있나 보다. 저 박만준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저 박만준을 보호하고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만준에게 땅을 맡겨서 소작을 시키면 이게 막 풍작이 되니까, 안 되는 땅도 막 풍작을 거두게 되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도 나도 이 박만준에게 땅을 맡기겠다고, 소작을 맡기겠다고 땅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만준 씨의 성실한 모습, 그리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방씨 집성촌의 어르신들이 이 박만준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집안으로 불러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분의 가족, 그분의 친척, 그 마을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처음 들어온 그 시기에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는요,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돼요. 심지어 가족과 이별할 각오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모진 박해와 고초를 겪고 다 잃었지만, 논도밭도 다 잃었지만, 거지같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른다라는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꼭 붙잡고 그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동네 일가 친척 어르신 누가 말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 양심 지키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를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서열을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이 박만준 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서열이 정리되어야지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의 질서도 다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뒤엉켜버리면 삶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누가 주님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끌고 와갖고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서열이 있잖아요. 그 서열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원해?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이 서열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늘. 아니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꼬박꼬박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유난 떨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정직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 이렇게 각박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견뎌낼 수 있어?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네가 이겨낼 수가 있겠어?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서열을요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제할 것 같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느부갈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서열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왕이시여, 왕에게 그럴 일 없습니다 하면서 그 왕하고 완전히 맞서버렸어요. 이거는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풀무에 들어가게 돼요. 그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요,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을 겪고서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온 바벨론의 나라의 가운데 공포하는 조서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에서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이 땅에서 서열 헷갈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워진 이 서열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풀무에 들어가요. 고난이 따라요. 힘들어요, 삶이. 요거를 요약하고 싶은데, 요거를 건너뛰고 싶은데 요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괴로워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위협과 걱정거리도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 일도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향해 큰 메가폰을 설치해서, 스피커를 설치해서 자 봐라 하면서 큰 스피커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공포하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당했던 모든 굴욕들, 낮아짐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엉켜지고 무너진 서열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서열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선택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떡볶이 너무 좋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고 싶어, 그래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 꼭 하고 싶은 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쓸데없는 염려, 걱정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걱정거리에 휩싸여갖고 얼굴에 스심과 근심으로 잠깐은 살 수 있겠지만 늘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앞에 나의 서열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끝날 작은 쪼무레기 것들, 감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날 것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주님께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서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믿음으로,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